묵상하고 계속 생각하는 것이 흔들리지 않음, 요동치 않음.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 믿음과 어울리는 행위를 할 것이고, 그러할 때 절대로 흔들리지 않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마음들 계속 가지고 말씀을 접근하고 바라보고 전하고 있습니다.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반대로 표현하면 우리의 상황과 환경에 의해서 우리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며칠 전에 같이 식사를 하는 청년에게 제가 이런 말을 했어요. 제가 늘 가지고 있는,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이미지이기도 합니다. 거미줄 이론이라고 있어요. 거미줄 이론이라고. 이렇게 거미줄이 이렇게 서 있는데, 그 거미줄에 거미가 자기 잡아먹으려고 거미를 쳐놓죠. 그러면 파리가 걸리든 뭐가 걸리든 이제 걸리면 거미가 저쪽에 숨어 있다가 뭐 걸리면 이제 거미 흔들리는 거죠. 그런데 거미가 내려와서 잡습니다. 네. 거미줄 이론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 사람은 자기 인생에 있어서 그 거미줄로 요만큼 치면 거미줄에 하여튼 기퉁이 그 작은 것 하나 때문에 사람이, 온 사람이 존재가 흔들리는 것이 인생이라는 거예요. 대단한 큰 일로 인해서도 쓰러지긴 하지만, 실은 사람은 엄청 큰 일을 당하면 오히려 더 그냥 무덤덤하다고는 그렇고 그렇게 막 흔들리잖아요. 근데 작은 것에, 거미줄이 저 귀퉁이에 뭐 하나, 그 하나 때문에 인생이, 어떤 사람이 발작 버튼을 눌러지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그래서 그게 상처일 수도 있고, 그래서 진짜 작은 것 하나 때문에 인생 전체가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고 막 즐거웠는데도 뭐 하나 때문에, 그러니까 사탄이 어떻게 공격하냐면 그 버튼을 아는 거예요. 그 작은 거. 그래서 거미줄처럼 그 귀퉁이에 잘 보이지 않는 그 작은 것 하나가 그 인생의 전부가 돼버리면 이게 와장창 막 흔들리는 거예요. 제가 공부를 하면서, 그 상담 치유 공부하면서 참 많은 이제 이론 공부가 아니라 실제 이렇게 만나서 인생 이야기 이렇게 간증하고 치유받는 그걸 많이 봤기 때문에, 그 작은 하나, 어떤 말 한마디가 너는 아무것도 아니고 네가 뭘 하면 뭘 할 수 있는지, 이 몇 마디, 그 한마디에 그냥 인생 자체가 심하게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데, 흔들리지 않는 믿음. 그래서 침대가 나왔어요. 흔들리지 않는. 그래서 대진 침대인가 모르겠어요. 옆에 누워 있는데 포켓 풀리니까 옆에 볼링공을 떨어뜨려도 전혀 흔들림이 없어요. 코끼리가 옆에서 하든지 뭘 하든지 흔들림이 없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제가 그 거미줄하고 그거하고 이렇게 매칭이 되면서 우리 인생에서 그 어떤 작은 부분에 일어나는 사탄이 딱 건드려서 이걸 주저앉으려고 하는 그 발작 버튼에 대해서 알고 치유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보호하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 보호하면, 그건 거예요. 그건 거고, 작은 거 일어날 수 있는 거고, 나라는 존재 자체는 정체성 흔들리지 않고 계속해서 은혜의 길을 가는. 그래서 성경이 의외로 흔들리지 않는 것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해요. 왜 그렇다고요? 인생은 흔들릴 수밖에 없으니까. 다윗이 고백합니다. 자, 자기가 흔들리지 않는 이유가 뭐라고요? 8절에 흔들리지 않는 이유가 뭐라고요? 그가 내 오른쪽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항상 하나님 모시고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결국 경고케 하시는 거죠. 흔들리지 않게 하시는. 근데 이 흔들리지 않게 하는 이 과정이 1절부터 쭉 되어 있는데, 16편에 되어 있는데,
정리하면 그래요. 자,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가 그랬더니, 자, 한번 같이 우리 목소리 내서 제가 하면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어떻게 하셔서 결국 어떻게 하신다고요? 흔들리지 않도록 견고케 하시는데, 하나님 말씀이 첫 번째 깨끗하게 거룩하게. 다시 시작. 깨끗하게 거룩하게. 그게 첫 번째 단계예요. 어떻게 하시기 위해서요? 견고하게 하시기 위해서, 흔들리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거룩하게 깨끗하게. 자, 읽지는 않았지만 4절 말씀에 보면, 앞에 4절 말씀 성경에 보면,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면 다른 신들에게 예물을 드리는 인생들인 아는 거예요. 정확히 그들은 그 인생의 문제 해결받을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괴로움만 더할 뿐이에요. 시간이 지체되면서 더 괴로움만 더할 뿐이니까, 나는 어떻게 한다고?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않을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만 부를 것이다. 그게 깨끗해지는 거예요. 거룩해지는 거예요. 다른 것을 마음속에 두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가 깨끗해지고 거룩해지고 비워지고 청결해지고 깨끗해지고. 디모데후서 20절,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 쭉 말씀 속에 하나님 금은 그릇, 이게 중요한 게 하나님 재질이 아니라 깨끗한 그릇 쓰신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어떻게 하시기 위해서? 견고하게 하시게,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붙드시는데, 그 말씀은 첫 번째 어떻게 하신다고? 깨끗하고 거룩하게 정결하게 비워지도록. 그래서 고백했다고. 나는 다른 신을 붙들면, 그 신들에게 절하거나 예물 드리면 인생의 괴로움만 더할 뿐이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며, 항상 내 앞에 두고 모시고 살아가며, 그런데 내 오른편에 계시니까, 나를 붙들고 계시니까 내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 흔들리지 않기까지 과정을 보니까 그냥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 과정을 살펴보니 하나님이 첫 번째 말씀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깨끗하고 거룩하고 청결하게 비워내게, 소지 청소되어지는. 그게 그러니까 그때 어떤 영이 우리를 감싸고 붙드시겠어요? 회개의 영이. 아멘. 성령이 여러 영으로 우리에게, 한 영이시지만 우리를 역사하실 때 첫 번째 어떤 영이? 회개의 영이 우리를 거룩하게 정결하게 깨끗하게 하세요.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두 번째 따라서 합니다. 분명하고 확실하게. 자, 거룩하게 된 다음에, 깨끗하게 된 다음에, 그 다음에 확실하게. 그럼 확실하게는 무슨 영이 역사하시겠어요? 진리의 영이. 아멘. 다 같은 영이시지만 진리의 영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신다고요? 명확하고 확실하게, 분명한 거. 무엇에 대해서 명확하고 확실하게 하냐면 다른 게 없어요. 우리가 품어야 될 것인지 품지 말아야 될 것인지, 즉 세상의 것인지 하늘에 속한 것인지, 이거를 명확하게 알게 되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하나님 말씀으로. 자, 5절 6절 말씀은, 자, 5절 6절 이제 찾아서 읽는 거. 5절 6절 시작.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진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아멘. 거기 그러니까 다윗의 고백 속에 나의 산업, 나의 잔의 소득, 나의 분깃, 이거 누가 지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주께서 나에게 모든 필요한 것도 다 내려주시고 나의 미래는 주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라는 뜻이에요. 5절이 나의 분깃을 지키시다. 그 말은 내 미래는 누가 지켜주신다고요? 임마누엘 하나님 책임져 주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점점 어떻게 된다고요? 분명해지고 확실해지고 명확해지는 거예요. 모호하지 않는 거예요. 진리의 영이 정확하게 분별하게 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바라봐야 할 것인지, 무엇을 품어야 될 것인지. 그래서 6절에 내게 줄로 재워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습니다.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뭔가 이렇게 그 당시에는 이게 줄로 이렇게 재어서 주는 어떤 곳이 있대. 근데 그곳이 표현을 치면 기름진 곳인데 6절에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그 말은 나는 빛나는 유산을 물려받았습니다 라는 뜻이랍니다. 어떤 유산이요? 빛나는 유산. 그러니까 이 땅에서 유산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실제 기름진 땅도 있을 것이고 뭐 건물도 있을 것이고 이렇게 보여지는 것이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영원히 빛나는 유산을 받았어요. 아름다운 유산을 받았죠. 그러니까 이게 너무 분명해지고 명확해지는 거죠. 로마서 8장 14절부터 쭉 읽어가면 하나님이 오늘 인도함을 받는 사람 하나님의 아들이래요. 명확해지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첫 번째 깨끗해지고 정결해지는 건 두말할 것도 없고 너희는 다시는 무수한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면 우리가 뭐라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데요. 자, 성령이시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 17절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그리스도와 함께는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18절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이게 이제 명확해지는 거예요. 분명해지는 거예요. 확실해지는 거예요. 비교조차도 안 돼요. 이 세상에 주어지는 기름진 땅도 좋고 그 땅에서 나오는 좋은 열매들도 좋고 그 하나님 주신 거 이 땅에서 누릴 건 누려야죠. 하나님이 적어도 이 땅에서 주실 것도 뭐 충분히 주시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어떤 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빛나는 아름다운 유산. 영원히 빛나는 아름다운 유산. 하나님 나라에 속한 이 유산을 품을 수 있도록.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인데 하나님 상속자인데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니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뭐도 고난도 받아야 하는데 보니까 바울이 18절에 보면 내가 생각해 보니까 뭐해 보니까 내가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 듣고 생각해 보니까 바울이 내가 생각해 보니까 현재 고난이 힘들어요. 여러분 바울 어마어마한 고난 받았어요. 근데 고난 때문에 무너지지는 않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 때문에 무너지지는 않는 거예요. 조금 흔들릴 수 있지만 고난 때문에 무너지지 않아요. 고난이 어떻게 해요? 우리를 더 강하게 하는 거예요. 더 분명하게 어떻게 우리가 나타날 영광하고 이게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광을 생각하며 고난을 이겨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고린도후서 4장 16절 18절 자, 고백하는 거 우리도 고백하면 고린도후서 4장 16절 18절 시작. 그럼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느니 우리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17절 다시 한번 자, 시작.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뭐가 뭘 이룬다고요? 잠시 받는 시간적으로도 잠시 받는 환난인 거고 그 환난도 그래 크지 않는 거예요. 경한 것이 결국 뭘 가져온다고요?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감당할 수 없는 그 크고 놀라우신 그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인데 이루고자 하고자 하심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18절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해야 되는? 주목해야 되는 분명하고 확실하게 정리하고 진리 안에서 자영을 얻어야 되는 것은 보이는 것은 그냥 잠깐인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한 것. 영원한 것과 영원하지 않는 것을 구별해낼 수 있는 진리형이 딱 사로잡히면 명확해지고 분명해지는 거예요. 삶이 자유함을 얻고 진리가 자유케 하는 거예요. 얽매이지 않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 때라고 그러는데 어제 집회가 참석해서 그 목사님 여러 이야기 중에
이제 마지막 때는 성경에도 그래요. 유대인들에게도 이스라엘 백성들 계속 살아남아야 돼. 살아남는 자들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바알에 입 맞추지 않는 자들만 살아남아야 될 때가 되는 거예요. 즉 믿음을 가진 자가 돼야 돼. 살아있는 진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맞이할 준비해야 되는 진짜 거룩한 신부가 돼야지. 적어도 예수님 말씀 반토막 나니까 10 중에 5은 혼인잔치 못 들어가니까 최소한 잡아서 절반 반토막 난다고 생각하면 명확하고 분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에 대해서요? 영적 분별력 가지고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인지 아니면 이건 내려놔야 될 것인지. 사탄이 뭔가 이 세상의 것에 집중하기만 그것에 투자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절대 시간 적어도 10분의 1 정도는 더 드리면 미사를 해야 되는데 그거 못하게 하고 시간 빼앗고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말씀 읽지 못하게 하고 이렇게 해서 점점 은혜의 자리에서 멀어지게 하고 영원한 것 소망하기보다 이 땅의 것을 자꾸 연연하게 만드는 그 사탄의 계략을 물리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 9절, 10절, 11절 계속 읽겠습니다. 마지막 우리 9절 11절까지 시작.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입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왼쪽에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자, 두 번째가 명확해지는 것. 다윗이 정확히 고백하잖아요. 뭔가 버는 게 있는 거예요. 버는 게. 주의 앞에 임마누엘 주님 앞에 함께 주님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영원한 즐거움인 다른 것에 시선이 가겠냐면 다른 것에 주목하겠냐 이 말입니다. 명확해지고 분명해졌죠. 자, 명확해지고 분명해져야 어떤 결과가 온다고요? 견고해지는 겁니다. 흔들리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따라서 뜨겁고 강하게 그래야지 견고해지잖아요. 그래서 제가 계속 지금 그렇게 해서 말씀을 읽어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하나님 말씀을 처음에 어떻게 하고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청결하게 하고 비워내게 하고 두 번째는 명확하게 하고 분명하게 하고 확실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야 견고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어떻게 해요? 뜨겁고 강하게. 아멘. 우리의 길에서 이 기도의 자리는 하나님 말씀은 결국 기도한 자에게 어떤 은혜가 있겠어요? 뜨거워지고 강해지고 견고해지는, 그래서 승리하게 되어지는 이 자리가 그런 자리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새벽에 이 말씀 했는데 어제도 그 목사님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자, 마태복음 16장 16절 위에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이 내가 뭐라고 그러냐, 그러니까 주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며 고백해요. 그때 이거 바요나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거 네가 안 거 아니고 네 육적 혈통으로도 배워서 된 게 아니라 누가 알게 하셨다고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알게 하셨다. 네 공로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고백을 통하여 주어지는 것도 베드로의 게 아니에요. 맞잖아요. 베드로가 배워서 한 고백이라면 거기에 지분이 있겠죠. 그 뒤에 어떤 은혜가 있고 능력이 있고 복이 있다면 그 베드로의 몫이 있겠죠. 지분이.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이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은혜가 뭐라고 18절 19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운배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모으시는 배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모으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창세기 읽어가면서 이 말씀 제가 새벽에 뭐라 하나님이 정리하신다고. 아멘. 우리가 정리하려면 이게 안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맡길 때 하나님이 정리하신대요. 믿음의 고백. 주가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여 제대로 고백하니까 베드로야 네가 한 거 아니고 이 믿음의 고백하는 모든 자 다 반석에 세움받아서 천국 열쇠 기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 하나님이 정리해 주실 것이다. 그래서 요즘 제가 그렇게 기도해. 하나님 정리해 주세요. 근데 하나님 정리하시니까 기가 막히게 정리가 돼요. 여러분 하나님 정리해 달라고 그래서 제가 최근에 그랬더니 정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내가 하려고 했으면 이게
최근에 같으면 그거 제가 딱 느끼면 이거 내가 하려고 해서 내가 스트레스 받고 막 힘든 건데 제가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정리하시니까 모든 것이 일사천리 탁 되더라고요. 이렇게 믿음이 없어가지고 머리로 계획해 보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정리하시니까 너무 쉽게 편하게 완벽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뜨거워지고 강화해지고 견고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태복음 18장 18절 20절 우리 여기 있는 이유를 마지막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니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니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마지막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두세 사람 여기 있는 우리 가운데 어떻게 해요? 나도 그들 중에 있는데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해요? 능력으로 함께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위로, 평안, 우리에게 이런 모든 종류의 것을 능히 주실 수 있는 주님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합심하여 기도하는 그곳에 있다는 것. 우리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요? 하나님 정리해 주세요. 복잡한 실제들은 복잡한 거 하나님 정리해 주세요. 하나님 손에 맡겨 드릴 때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정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이 은혜는 우리는 받았고 이제 응답 받았고 응답은 이 기도에 이제 말씀을 듣는 자리에서 다 응답 받는 거예요. 해결은 언제? 하나님 때. 아멘. 응답은 다 받았습니다. 아멘. 이 믿음의 고백이 중요해요. 응답 받으셨어요? 아멘. 자, 해결의 때는 좀 지체할 수 있어요. 그 간격을 믿음의 행위로 채우는 거고 어쩌면 더 뜨겁게 기도하고 기도의 온도가 올라가고 기도의 양이 채워지면 앞당겨질 수도 있어요. 몰라요. 그거는 몰라. 응답은 받았습니다. 응답받은 여러분, 응답받는 자처럼 염려, 근심, 걱정하지 말고 말씀으로 거룩하게 깨끗하게 하고 명확하게 확실해지게 하셨으니까 강하고 특별히 뜨겁게 기도해서 진짜 응답이 현장에 일어난 주의 영광을 볼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다. 우리 가운데 계시대요. 다 아세요? 뭐가 복잡해서 해결되지 않는 거 아셔요. 하나님 손에 좀 맡겨봅시다.